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큐티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5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내줄 수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움과 물질적 욕심으로 판결을 미룹니다. 2년 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은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회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갑니까? 24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담대히 말하며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이에 벨릭스는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바울을 자주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변화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회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갑니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죠. 그러나 총독 릴릭스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제가 청주의 칼갈이 기계 때문에 내려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 자기 성도 중에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전도서 12장 말씀을 하셔서 그의 아내인 권사님에게 말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을 들은 뒤 4개월 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건강하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회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을 봅니다. 나는 세상의 술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2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표면상 재판을 구실로 삼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이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술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고자 우리는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술수는 실패로 돌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번을 봅니다. 현재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25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쓰고 여러 제목을 제시하며 고발하지만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게 되죠. 이처럼 하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모양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상황을 담대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꾸어보려고 했지만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일단 계약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보증금이 채워져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절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